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벌써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하지요. 우리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곳을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의 길이 우리의 삶의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함께 다양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이번 사순절을 보내기 전과 후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바뀌게 될 것이라 기대하시는지요? 날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더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을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거룩한 일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아내였던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장사 지낼 막벨라 굴이라고 부르는 그 굴과 그 굴이 속한 땅을 구입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라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이 사라. 그랬기에 유목민으로서 그 험한 길을 함께 걸어야 했고, 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또 블레셋에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의 핵심적인 인물로 그렇게 파라오의 아내가 될 뻔했고 또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했던 그 인물. 어쩌면 아브라함의 아내였기에 이 사라는 굉장한 고생을 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여정을 함께 걸었던 것이 바로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였기에 그 사라의 죽음 앞에서 그 슬픔을 감출 길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겠지요. 고대인이라고 해서 또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숨길 수 없어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장면이 이 창세기 23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을 찾게 되는데 헷 족속의 지도자였던 에브론에게 그 땅의 일부인 이 마므레 땅이라고 하죠. 이후에 헤브론이라고 불리게 될 것인데요. 그 땅에 속해 있었던 막벨라 굴을 구매하게 되고 그 인근의 땅을 사게 되지요. 그런데 참 악랄하게도 이 헷 족속의 지도자였던 에브론은 슬픔 중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심리를 이용하여서 그 땅을 굉장히 비싼 값에 팔게 됩니다. 그 값은 바로 은 400세겔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15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사실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땅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할 테니 사라를 장사하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겠다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 와중에 오늘 에브론의 이 말이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론은 그 땅의 값이 은 400세겔이지만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얼핏 보면 슬픔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땅을 끝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했던 에브론의 친절을 엿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에브론이 말한 이 은 400세겔이라는 금액은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나돗 땅을 구매하였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예레미야가 아나돗 땅을 구입할 당시 그 땅의 가격은 은 70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오래전의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 땅, 헤브론 땅을 사게 될 때의 가격이 은 400세겔이었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가격을 부른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의 슬픔을 이용하여 그 심리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에브론의 악한 마음이 여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슬픈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그 가격을 따지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다른 말 하지 않고 에브론이 제시한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지금 에브론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와 또 이 땅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성문이었고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앞에서 이 모든 대화와 이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대 당시에 이 성문이라고 불리는 곳은 재판이 이루어지던 장소였거든요. 단지 우연히 헷 족속의 지도자였던 에브론이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법정의 역할을 했던 것이 성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법정에서 에브론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대화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 법정에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정식으로 판매하게 됨으로써 법정에서 이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에브론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따라 이 땅값을 굉장히 큰 가격으로 아브라함에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이 될 텐데 지금 성문, 즉 지금 재판정에서 그 땅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게 되었다는 것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찾아오는 부당한 일들과 억울한 일들, 또 가슴 아픈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바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슬픔을 당했고요. 자신의 아내가 죽었다는 굉장히 큰 충격 속에 지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 속에서 자신에게 제시된 땅값 은 400세겔이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묵히 그 가격을 지불하게 되지요. 물론 그 땅은 아브라함 자신의 때 혹은 에브론이 살아가던 때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이 될 수 있는, 게다가 헤브론, 이 다윗의 거점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땅에서 국가를 건설하고 왕정을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근거로 변화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듯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찾아오게 되는 수많은 억울한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어떻게 더 아름다운 일로 바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보아야 하고 때로는 억울한 감정을 가져야 하고 때로는 마음 아픈 일들을 겪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아름다운 일들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넌지시 이 말씀이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의 권리를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을 때도 있지요.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저렇게 따지고 들 수 있느냐, 뭐 이런 사소한 일들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가슴 아프고 억울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억울한 길이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또 하나님 그분이실 텐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수께서 당하셨던 그 순환과 고난, 그 침뱉음과 모욕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실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셨기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 역시 억울하고 아픈 일의 연속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조금씩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